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신 자리에 이미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믿고 함께 주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삶의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케 하신 승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새벽 주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새벽의 간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동일하게 이 새벽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별하고 병상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음을 기억하여 실제로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순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안희자 권사님, 이경래 집사님, 백승정 집사님, 백음숙 권사님, 김정인 장로님, 이인옥 성도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 양지민, 또 양재철 장로님, 홍정옥 권사님, 부활 감사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예물로 구별한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구별한 그 모든 것 실제로 감사로 갚아주시고 그 삶의 눈동자까지 지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첫 시간을 구별했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간단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고난주간은요,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 논쟁을 하신 날도 있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이 주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념하라 하시는 특별한 만찬을 하시고 체포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값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자유를, 새로운 결단, 믿음의 헌신을 아버지 앞으로 당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불금 아니고 오늘 금요일,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행하셨구나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분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주간의 특별한 초점과 관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특별한 고난주간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 왜 다시 오시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그런 징조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쭉 나누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가 오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는 하루하루예요. 그렇죠? 새벽마다 준비하고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매일 해왔어요. 그러니까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초청을 각 상황과 여건별로 구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정리해서 따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에 대한 준비, 어떤 종류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준비의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사도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도표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얘기하신 부분에 말세가 될 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하실 때 자세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라는 미션, 임무가 주어진 내용이 있어요. 맨 위에 첫 번째 묶음은 재림의 준비의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말씀, 깨어 있으라. 사도들도 깨어 있어라. 간절히 사모해라. 진짜 사모하고 재림에 대한 갈망하고 기대하고, 예수님 오시면 저는 월화 화요일까지는 막 설레어서 잘 못 잤어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설레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가 막 설레인데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네,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들 크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간절히 사모함이 깨어있으면 더 좋죠. 사도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했지만 어쨌든 깨어있으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으라. 이거 우리가 5일째 새벽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냥 눈을 계속 뜨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의 인생이 잘 준비될 수 있나? 깨어있는 것 자체가 준비의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묶음은 깨어있는 그 기본 자세 위에 깨어서 그럼 어떻게 설 것인가? 깨어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속지 말라, 삼가하라.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의 단어예요. 사도들의 기록은 인내하라,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관용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꼭 단계적으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럴 때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원망을 하지 말고, 겉으로는 관용을 실제적으로 베풀고, 실제적으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주의하라고 했잖니, 조심하라고 했잖니 말씀하실 거고, 성령님께서 좀 더 힌트 더 줬잖니 얘기하실 거예요. 막 분노하고 화가 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원망이라고 할 때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특별히 기대하고 믿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럴 수 있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얘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꼭 예수님 오늘 안 오실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더 어려워요. 나 혼자 참는 거야. 나 잘 참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찔러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렵잖아요. 관용은 알게 하라. 관용을 드러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내용이 조금씩 구분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께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가르치신 내용은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 있어요. 태도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뭐냐면 맨 밑에 있죠. 여기서는요, 준비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임무를 말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준비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준비고, 나 스스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 다른 사람에 대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맨 첫 번째 문장들을 기억하시면 자세와 태도와 임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할 땐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 화를 내더라도 내일 내자. 화를 참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어떤 방식이 있으시겠어요? 3부 예배라면 옆 사람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관용을 드러내요? 말하지 않는 게 관용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다 괜찮아요 그러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면 그 너무 이중적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참으셨고요, 참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서 일 보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가족이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털어놔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편에 보면 어떤 고백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하는 고백이니까. 기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돼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깨어있고 싶어요부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도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기록해서 보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은 개인이 준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 때도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세에 대한 얘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길을 지나가시면서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그냥 모든 때에 말세에는 이럴 때가 오나니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 하셨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라했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수님은 그 일도 너무 바쁘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대로 나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교회를 향해서 이 기록이 담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런 표현들이 담긴 서신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회람서신, 돌려서 볼 수 있는,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돌려서 볼 수 있는 서신 안에도 써 있고, 지정되는 서신들, 뭐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골로새서 뭐 이런 식의 지정된 그런 서신들이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곳에 필요한 메시지를 고린도 전후서 뭐 다 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공동체에게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가 아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함께 들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 메시지를 교회가 함께 들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재림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외치고 있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세상에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교회에서밖에 못 들어요. 세상에서는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말세에 정신을 잃고 생각을 잃고 싶도다. 세상 만사를 잊고 싶도다. 이런 노래인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은 이런 노래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절망의 때니까요. 말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노래를 바꿔서 불렀어요.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세상 사랑의 주님 계명을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랑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이 풍진 세상을 막 시작하는데 뒤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슬프게 시작하는데 뒤에는 달라요. 다음 것, 저렇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저런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 풍진하면 그냥 뭐 주색 잠기에 침몰하야 그거 부르는 거예요. 가곡으로 이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선 이걸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자꾸 따라 부르니까, 이걸 자꾸 희망가라고 희망이 없는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목사님을 바꿔서 에이 이렇게 부르자. 저게요 8절인가?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절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는요,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 말세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낙심하고 그냥 손 내미는 것을 손을 거두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함께 모아서 연합하여 기다리라 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에 주어져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된 자세와 태도와 임무가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낙심하며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절망하며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기억해야 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재림에 대한 구절 중에 두 구절을 더 다루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요, 조금 앞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세상은 말세라고 흔들리지만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가지고 오실 은혜, 아빠 집에 오실 때 꼭 가져오세요. 아빠 집에 오실 때 뭐 가져오세요? 아이스크림도 가져오시고, 과자도 가져오시고, 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가끔 퇴근하실 때 빵집을 들리셔가지고, 단팥이 들어있고, 이렇게 기름에다가 슉 해서 그런 거를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오실 때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먹고, 그러면 야, 많이 먹지 마.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또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져오시려네. 아빠 언제 오세요? 왜 물어봐요? 가져오시려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왜 궁금해요? 가져다가 주시르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라는 표현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같은 표현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 앞에 능히 서게 하시는 은혜. 유다서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같은 무게로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재림 때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요, 재림의 날에 받을 은혜의 예고편들이에요. 어머, 이렇게 맛있으면 이거 사가야지. 시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시식 코너에 가서 먹고 맛있으니까 사오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야, 좋다.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예, 그렇죠. 천국 가면 막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와서 맛봐라가 아니라 가져오신대요. 가져오시는 은혜.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거요. 예. 무엇을 준비하라고 써 있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두 가지를 하라고 써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이렇게 동이고 근신하여. 언제 이런 거 하나요? 문 앞에 큰 택배가 왔어요. 그거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편안하게 집에 있다가 몸빼 바지 이런 거 입고 있다가 어머 이거 안 되겠네. 어디까지 끌어올립니까? 몸빼 바지를 여기까지 끌어올립니다. 여기까지 완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쫙 자세를 잡고 그 다음 몸 다치지 않게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근신하여. 몸이 긴장해야죠. 안 그러면 다쳐요. 그러니 택배만 해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준비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공중에서 만나요. 미팅 장소가 공중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쫙 부르시는 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건 이 땅에서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에는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의롭게 살고 의의 열매라고 할 때 의롭게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게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지막 날 주어질 은혜는 이 빌립보서의 본문에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5장은 허물없이를 흠없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흠이 없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하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허물 없는, 흠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허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은 분별과 진실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나의 진실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몰라줘도 난 진심이에요. 진실해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실성을 무엇의 근거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 밖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더 놀라운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광과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그날에,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뭐 성경에 하라 하는 거 다 찾아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저께 나눈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끌려가는 거죠. 세상 문화에.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그저껜가 저희 둘째 아이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쭉 꺼냈더니, 맞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탈무드가 뭔지 아니? 탈무드 이소부화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긴 한데, 탈무드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좀 더 쉽게 적용하려고 이야기체로 바꿔놓은 거야.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동물 얘기도 나오고, 맞아. 그런데 원래 탈무드는 이야기가 있고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한 랍비들의 예화집이 탈무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번역된 탈무드는 성경 구절을 싹 빼버렸잖니.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이야기가 말이 되는데, 이야기만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화가 돼버렸어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것도 있고 탈무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싶어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움을 주는 이런 해설서 같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어느 구절을 봐도요, 어느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백한 기준을 주십니다. 아마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말씀 앞에 선 시간을 가졌나? 그렇지 못하고 급하게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저께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뒀던 말씀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쁜 날, 그런 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허리를 동이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준비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계속 확인을 받았어요. 오늘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읽어드린 빌립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첫 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것 같은데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도표도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 나중에 영상 보셔서 캡처를 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로 계속 깨어있게 하소서, 매사에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임무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우리 소그룹이 같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 이 자세와 태도와 임무에 대해 서로 말해주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함께 기다리는, 꼭 오순절 다락방 사건 전까지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조심하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하고 말씀에 반대되어 서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음을, 그래서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담았사오니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들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기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방향들 하나님 살아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관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고민과 고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준하여 우리가 인내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것에서도 주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은혜 걸음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가져다 주실 은혜, 이 표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에 은혜를 가져다 주신대요.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말씀으로 이것저것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기다림에 대한 진실성을 흔들리지 않은 채 살아가기 원해요. 이 일에 우리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도 뒤처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모두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가져다 주실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에 오늘 하루 여전한 관심을 갖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